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갔어요.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빛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자 세 가지를 나누었었는데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살아냈는지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많은 반성과 또 도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몇 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5년도 더 된 착각일 수 있지만 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예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이런 예화를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2차 대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2차 대전 가운데 참전을 했던 밴디 에르라는 그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B-17기라고 하는 자신의 그 전투기라고 해야 되나요? 비행기를 몰고 독일에 있는 카셀이라고 하는 도시를 폭격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그 도시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죠. 근데 가다가 안타깝게도 그 독일 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대공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중에서 공격하는 특히 비행기 같은 걸 공격하는 거라고 해요. 대공포에 비행기가 맞은 겁니다. 근데 비행기에 어디가 맞았느냐? 비행기에 연료 탱크가 맞았대요. 연료 탱크가 맞으면 바로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행기가 폭파하지 않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다시 자신의 본진으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 그 연료 탱크에 11발이나 되는 탄환이 박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폭파하지 않았던 거죠. 왜 폭파하지 않았을까? 탄환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 연료 탱크에 박혀있던 11발이나 되는 이 탄환에 화약이 들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자매님들 다 이 정도 아시는 거죠? 총알 안에 화약이 있어야 빵 하고 터지고 팍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탄환 안에 화약이 없는 빈 탄환이었던 것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뭐 예상이긴 하지만 2차 대전 말기였는데 독일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탄환을 만들 때 필요한 화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쏘진 않을 수는 없으니까 탄환만 만들었던 거죠. 빈 탄환. 근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왜 마음에 와닿았느냐?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혹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겉은 번드르르 하지만 총알인데 가장 중요한 화약이 없는 것처럼 겉은 번드르르 하지만 복음이 없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막 찾아가지고 제가 자세히 생각은 안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요? 빛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빛을 잃은 채 지난주 설교로 하자면 잠든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언제 기억이 안 성경 공부 때 얘기했는데 지난주 제가 2부 예배 때 arise 그랬거든요. awake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 딱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 소리를 제가 많이 질렀는데 로아가 깼어요. 로아가 울었어요. 전 저 때문에 운 줄 알았더니 찬선 전사님 때문에 운 거였더라고요. 저 때문에 운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혹시 잠자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혹시 잠자고 계십니까? 제 아내 사촌 동생이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통해서 허락 안 받더니 여행을 유럽 여행을 떠나고 2달을 떠났거든요. 여행 가기 전에 그냥 있지 않더라고요. 철저하게 깨어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감기에 걸릴까 코로나에 걸릴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하더라고요.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기 원합니다. 깨어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중에 하나라도 우리 기억하길 바라는데요. 첫째, 세월을 아끼라. 둘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셋째, 찬송하고 화답하라. 다시, 첫째, 세월을 아끼라. 둘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셋째, 찬송하고 화답하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씨름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 주, 그리고 남은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래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래요. 즉,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면,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지 못했다면 다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지를 살피라는데, 그 방법을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죠? 우리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듣게 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다시요.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다른 말로 뭐하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못 사는 사람은 예수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냐? 세월을 아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좀 어려운 말은 아니죠. 세월을 아끼라. 제가 우리 영어로 알려드리면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이라고 나옵니다. 세월 아끼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죠. 시간을 아끼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좀 이렇게 표현해 주자면 그냥 단지 시간을 아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절약하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에서 이 아끼다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요. 돈을 주고 사다의 사다. 그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다 할 때에 자유하게, 새를 자유하게 하다 뭐 이런 거죠. 자유하게 하다, 건져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직역하면 세월을 사십시오. 여러분 옷도 사고 뭐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하잖아요. 세월을 사십시오. 시간을 사십시오. 혹은 세월을 자유하게 하십시오. 세월을 건져 올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좀 느낌 오시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말에 이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16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죠? 때가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울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금방 넘어가니까, 인생이 짧으니까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살아라고 말하기보다, 그것도 포함돼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금방 끝나는지를 아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살잖아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오늘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 인생이 짧으니까, 우리 길어봤자 100년 사니까 세월을 사십시오, 자유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대신에,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사십시오, 세월을 자유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졸리세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는 건 뭐죠? 우리 세상 악하다고 하잖아요. 악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반대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맞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혹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세월을 시간을 사십시오, 자유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실하게만 열심히만 살지 말라는 것이, 이걸 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단지 성실하게만 살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친구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실하게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살아요?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도덕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렇다고 성실하게만 열심히만 살지 말고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미 머리로 잘 알듯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길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또 반대로 얘기하셨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냐 행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엄밀히 깊이 들어가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않는 건데 행하긴 행해요. 그러니까 집을 짓긴 지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긴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사는 건 사는 거고.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 들은 대로 행동하는 거. 예수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빛의 자녀로서 지난주 말씀이죠. Awake.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다른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조차도 설교하면서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하면서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지금 졸고 있네. 약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경외하면서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이 무엇이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제 나이가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딱 40입니다. 한국 나이로. 근데 호주에 사니까 그래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38입니다. 이러고 다니긴 하는데 제가 40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몇 살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몇 살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호주 살면서 좋은 건 나이 있고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도 나이 물어봤는데 제가 다른 나이를 얘기하다가 아내가 여보 그 나이 아니야 알려주더라고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제가 제 나이를 있더라고요. 저는 20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미안합니다. 얼굴 표정이 좋아지시네요. 몇 살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살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자유하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건지고 있는가. 혹 내 마음대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정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며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2022년 남은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 뭐였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오늘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마세요. 연약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고민 많이 하다가 오늘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알듯 모르는데요. 일단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성령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술은 마시는 거니까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채워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 것도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채워지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틀린 거죠. 아쉽죠?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 외우세요. 성령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더 쉽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성령 열매를 나눌 때 선포했었죠. 성령을 쫓을 수 있고 내 생각을 쫓을 수 있는데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조금 한계는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함께 얘기하죠? 술에 취하는 것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제 과거의 경험상 많은 특별히 지체분들, 형제님들이 관심 갖고 좋아하는 술에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그 자체에 대한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술을 간과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니죠. 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술에 이야기하면서 거기엔 방탕이 따릅니다. 바울이 지금 술 얘기를 하는 것은 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방탕하게 하는 것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술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돈 우리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오락 어떤 얘기들 음식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이거 난리나 이거. 반드시 먹어야 돼 이거. 유튜브. 요즘 문제죠. 유튜브. 넷플릭스. 관계도 그럴 수 있죠. 관계. 좋은 관계지만 반대로. 그다음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우리로 하여금 방탕하게 하는 거. 근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여러 학자들의 책을 좀 찾아보면 또 술에 대한 분명한 문제가 있었을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또 술을 이야기했던 것 같지만 이분 다음에 우리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로 하여금 방탕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표가 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보면서 술 취하지 말랬지 누가 술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찾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술을 찾고 담배를 찾고 음식을 찾고 오락을 찾고 유튜브를 찾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찾고 우리의 만족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길 원하시고 우리가 만족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되는 것. 거기에는 뭐가 있죠? 허무밖에 없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가져도 또 갖고 싶고 지금은 새 거지만 나중에 흥거되는 자기만의 만족을 쫓을 때 거기에는 방탕, 허무, 후회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인 지적이 아닙니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도덕적인 지적이 아니라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 이야기.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불평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에게 항의했던 첫째 아들 이야기 잘 아실 건데 이 두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 방탕이에요. 허랑방탕. 그 방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밑에 있었다면 아버지 아래에 있었다면 그 아버지로 인하여 누릴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을 그 시간 동안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 허랑방탕 다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낭비했죠.
그 시간도 낭비했죠. 그동안 아버지한테 배울 수 있는 것,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낭비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아버지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 했죠. 재산 주세요. 저 나가서 혼자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래에 있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성경은 방탕 술 취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술 취함과 대조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것은 방탕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후회로 이어지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찾아봤자 허무하다. 그 끝은 다 별거 없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을 따라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성령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갈망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채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억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기쁨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 이제 드디어 기다렸던, 저도 너무 기쁜데 한 분 한 분 한국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전사님도 가시는데 제가 한국 가는 사람 중에 억지로 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획하고, 어떤 분은 뭐 A4용지로 작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가서 뭐 먹을지를.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달라고 할 생각이에요. 나중에 뭐 언젠가 가게 되면. 여러분 왜 그런가요? 너무 제가 치사한 유치한 예화를 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 며칠 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했는데 그 청년에게 허락 받았습니다. 또 누구일지 생각하지 마세요, 플리즈. 그 청년이요, 요즘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도 한 분 같이 파트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프 생각에 잠을 설친대요. 와, 제가 여러 가지 오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프 생각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왜 어디 아파? 그랬더니 목사님 아픈 거 아니면, 내가 계속 물어봤더니 얘기하는 거야. 제가 골프 생각에 잠을 설쳐서 지금 피곤하대요. 도전이 되는 거야. 내가 그때 옆에 청년이한테 거들어. 뭐라는 줄 아세요? 빨래를 널다가, 빨래를 뭐 이런 뭐 어떤 작대기로 넣는데요. 그 청년은 빨래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하는 게 있나 봐. 빨래를 널다가 골프가 생각이 났대요.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약간 화부터 났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기쁘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칠 때만 가능한 건가요? 이게? 김 목사님 골프 안 쳐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거 가짜 아니잖아요. 저도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자신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진다면,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진다면 밤 설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밤 설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믿어진다면, 저 영원한 천국이 믿어진다면 밤 설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성령님을 갈망할 때 가능합니다. 골프도요, 처음부터 안 그랬을 거예요. 치다 보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나요? 브로? 맞나요? 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밤낮 주 여러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봐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 많이 비슷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은 성령님을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고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서 그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면, 성경통도 억지로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면서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설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을 갈망합시다. 성령님, 제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기억하시나요 혹시? 찬송하고 화답하라 혹은 노래하고 화답하라. 우리 19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가슴으로 노래하래요. 가슴으로 찬송하래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인가요? 가슴으로 노래하라. 저는 이거 압니다. 가슴으로 노래하라. 여러분들 아시죠? 가슴으로 노래하라. 오늘 오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가슴으로 노래하라는 거죠. 뭐죠? 형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맞나요? 습관이 아닌 또 기분 따라 아닌 지금 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노래방 끊었는데 목사님 그런 것도 끊어야 되네. 그냥 저 혼자 끊었습니다. 저는 노래방 너무 좋아했어서 끊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노래방 갔었어요. 네, 노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그냥 안 불러요. 이제 지금 방송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노래 부릅니다. 근데 마치 내가 임재범인 것처럼. 그게 가슴으로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 버스킹 하는 분들 요즘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몇몇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제가 버스킹 하는 분들 보면서 진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은혜 받고 도전 받아요. 제가 버스킹 하는 분들을 보면요. 주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쳐다보나 마나 신경 쓰지 환경을 쳐다보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이 하는 그 버스킹에 신경 씁니다. 왜 그렇죠? 노래라고 한다면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의 가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노래방 가보셨나요? 우리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별했으면 그 이별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으로 노래하라 찬송하라. 갑자기 찬송이라고 하니까 기분 떨어지는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노래하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으로 노래하는 것과 함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감사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라는 단어가 뭐가 있댔죠? 유카리스테오, 유 좋다, 카리스 은혜, 은혜가 좋다가 감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 조건이 있어서 뭐 이 포함되지만 은혜가 좋은 사람이 감사해요.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겼어도 기분이 나빠도 배가 고파도 화가 나 있어도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부해도 감사할 수 있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얼마나 어렵고 버겁습니까?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님께 노래할 수 있는가?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께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까 이런 고백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따가도 아마 이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도움을 드리고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시는 뭐겠습니까? 시편 쌈이라고 써 있고요. 찬미는 힘이라고 써 있고요. 신령한 노래 spiritual song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서로 화답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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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화답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이렇게 아까도 우리가 잠깐 예배 전에 좀 힙합 이렇게 비슷한 거 들어봤는데 이렇게 뭐 그게 뭐죠? 무슨 머니? 쇼미더머니인가 그게? 쇼미더머니처럼 주거니 받거니 내가 랩하면 당신이 랩해 내가 노래하면 그 화답? 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화답하라는 건 뭘까요? 함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슴으로 노래하는 것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는 것 다른 말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혼자만의 예배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다 치더라도 혼자만의 예배에서 멈추지 말라.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 68명이죠.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어제 18장인가 19장까지 읽었죠 우리가. 20장인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여러 족속들 적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장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싸우죠? 가장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보통이면 군사를 세워야 되는데 가장 앞에 찬양단을 세우고 그 뒤에 군인들이 서요. 그래서 전쟁하러 가는데 찬양단을 세우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적군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걸 이상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찬양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장면인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요. 감옥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져 버립니다. 찬양할 때 하면 능력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찬양하는 우리가 그 능력 자체인 것이죠. 어떻게 찬양하면 더 좋다는 겁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네요. 여러분 한번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해 보세요. 찬양할 때 막 오만상 찌면서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찬양할 때는 또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거는 또 오만상이랑 다르잖아요. 찬양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얼굴로 출근하세요. 그 얼굴로 학교 가세요. 공부하세요. 어려우면 회사 직전 들어가기 전에 다시 찬양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비효과적이에요. 비효율적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연약한 우리를 왜 굳이 빛으로 삼으셔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입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기 원한다. 너희들이 나의 통로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둘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셋째 찬송하고 서로 화답하라.